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억하지? 기억하지? 뭘 기억하죠? 네, 수련회 기억하죠? 네,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주제가 리멤버 G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기억하지 이걸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광고가 나왔는데요. 신청하지 아직 안 한 친구. 네, 한 명도 없어? 다 신청했어? 내가 알기로 지금 절반도 신청을 안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자,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전체적인 컨셉을 캠핑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캠핑과 관련해서 제가 난로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난로를 가져왔는데, 자, 이걸 불을 켜볼게요. 네, 이제 불이 켜집니다. 이 난로가 캠핑할 때 쓰는 건데, 네, 캠핑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 막 쥐포도 거먹고 하는데 쥐포를 구면은 여기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못 먹을 것 같아서 난로 위에다 이렇게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구워봤어요? 이렇게 미리 제가 싸서 왔는데 요 속에 진짜 생고구마예요. 굽지 않은 이 생고구마를 은박지에다 잘 싸가지고. 너희들 캠핑의 맛을 아나? 캠핑 가면 살이 쪄. 내가 괜히 살이 찐 게 아니야. 참고로 곽상진 선생님도 캠핑 좋아한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찌는 건.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고구마가 시간이 지나면 익어요. 제가 오늘 이 고구마가 익기 전까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거기서 설교를 끝내고 익지 않으면 계속 설교를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 많이 가져왔어. 나무젓가락. 이걸로 찔러보는 거야. 중간중간 제가 찔러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서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나가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이 이 고구마를 누굴 줄까 고민을 했는데 수련회 가장 먼저 신청한 3명,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설교 마치고서 이 고구마 할 때 오늘 제일 먼저 신청한 3명 해가지고 제가 고구마를 정말 맛있는 고구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집에서 찜기에다가 찌는 고구마랑 이거 하울링이 네. 요 난로에다 군 고구마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으니까 기대하고 좀 이따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목도 보들보들 고구마처럼이라고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 고구마가 구워지는 시간 동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마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에스겔. 우리 친구들 에스겔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 읽어본 소수의 친구들과 그런 책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친구들 다수의 친구들이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된 것은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돼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포로로 정말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대.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서 얼굴도 못 보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흩어져 있던 너희 가족들이 다 이제 모여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다가 그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그게 뭘까? 미운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냉장고 안에 있는 파프리카가 너무 싫어. 그래서 파프리카 갖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반찬 다 갖다 버리라고, 이런 미워하는 걸까요? 가증한 것은 뭘까? 이 가증스러운 것. 그 친구는 없어요? 아니죠. 뭘까? 미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 맞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의 자리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언제 회개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1시간 동안 천둥번개가 막 칠 때,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예기치 않게 장트라블타 때문에 이게 막 너무 심각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찾아지지 않을 때, 그때 나만 회개해요? 너희 안 해요? 나 회개가 절로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회개 말고, 내가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저의 죄된 모습들을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이 회개도 너무나 중요한 회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에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뭔가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자리 가운데 죄와 우상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그걸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그제서야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니까요. 그때 가서 좋다, 행복하다, 내가 이걸 얻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와 우상의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와 우상의 자리들을 인정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쫓겨났어. 되게 어려운 가정의 형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 눈물 흘리면서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던 그 집, 너무 좋은 그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 있는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 개, 그리고 노숙, 막 많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썼던 흔적들, 그리고 막 오줌, 똥, 막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오줌똥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을 할까요? 몇 달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축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막 나더래요. 새 아파트인데, 처음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천장에 뭐가 있었어요? 시체는 아니야.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 시체는 아니야. 시체 얘기 나온 김에 고구마 좀 뒤집을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잘 뒤집어줘야 되거든. 이거 안 뒤집으면 한쪽만 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맛있게 구워주려고 그래. 냄새, 너희 지금 아직 냄새 안 나지? 냄새 기가 막힌다. 잠깐만, 불안한데 이거 바로 설교 끝내야 될 분위기인데? 아니겠지? 아니, 벌써 익을 리가 없어. 안돼. 자, 그 안에 그 공사할 때 인부들이 이렇게 볼일을 보고 비닐에다 넣어서 천장 위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신축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이 비싼 아파트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서 그 인분 냄새 나는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치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영관에 사는데 집 앞에 아이들 유모차, 쌍둥이 유모차랑 외건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냄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일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우유를 가지고 가다 한번 흘렸거든요. 혹시 그게 상해가지고 그런 냄새인가 하고 거기를 닦아봤어. 근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야. 보니까 추우니까 고양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모차에다 오줌똥을 다 싸놨던 거야. 너무 화가 났어. 이놈의 고양이 자식들을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고양이 오줌똥이 발라져 있는 그 유모차에 제가 아이들을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태우죠. 그래서 업체에다 알아봤어. 이거 세척해주는 업체에다 알아봤다. 얼마였는 줄 알아요? 14만 원을 달래. 14만 원. 그 돈이면 좀 보태서 유모차를 사겠는데요. 14만 원을 달래. 그래서 내가 14만 원을 낼게 안 낼게? 제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이 14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거든, 나에게. 근데 14만 원을 내고 세척을 맡겼어요. 왜요? 거기다 우리 아이들을 앉힐 수 없기 때문에. 그 14만 원보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깨끗하게 정리 다 해가지고 다시 앉힐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저는 여전히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이걸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죄와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냥 입 싹 씻는 거, 먹튀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의 자리들을 제거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이 돌 같은 이 마음들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 마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마음이 뭘까? 한 마음. 우리는 원팀이에요. 이것까? 이 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제거해버리고 불살라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돌처럼 딱딱하고 정말 이 차갑고 너무나 까칠하고 이런 우리 모습들이 살결처럼, 아이의 그 살결처럼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부드러워지려고 한다고 내가 막 맨날 승질나서 살다가 내가 오늘부터 착해져야지 이러고 있으면 착해져요? 왜 웃지? 여러분 뭐 씩씩거리면서 다니다가 뭐만 되게 까칠하고 막 욕하고 화내고 사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 맨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착해져야지 이러면 착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하루 이틀 가다가 다시 안 되겠어, 옛날로 돌아갈 때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돌처럼 딱딱한 마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괴롭히고 욕하고 험담하고 죄로 가득한 이 모습들이 어떻게 살결처럼 부드러워지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때 우리는 정말 살결처럼 부드러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몇 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죄 계속 짓죠? 아니에요? 난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구마가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찔러볼까? 다 익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오? 이거라서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내 느낌상은 잠깐 한 번만 만져볼게. 와, 냄새 기가 막힌다. 자, 이 타이밍에 딱 익었어야 되거든, 설교 흐름상. 한번 까볼까? 이야, 잠깐만, 또 한번 먹어줘야지. 뜨거. 장갑 하나 끼고. 나 성경책에 고구마 올릴 뻔했네. 순간 놀랐어. 연구 박제될 텐데. 뜨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먹고 싶어? 수련회 신청하세요. 진짜 신청하는 사람, 오늘 제일 먼저 신청하는 사람 3명한테 내가 준다니까. 일단 여러분, 여러분들은 딱딱한 고구마 좋아하세요? 딱딱하고 막 이렇게 씹기도 힘들고 이런 고구마보다 속에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이 고구마, 따뜻하고 먹으면 기분마저 좋아지는 이런 고구마. 여러분들은 차갑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왜? 너무 행복해 보여? 행복해. 빨리 끝내고 먹고 싶어. 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수련회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고구마를, 제가 이 고구마 하나
큰 거 하나 주시겠어요? 요거 좀 주워 줄래? 자, 고마워. 고구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잠깐 이걸 익혀야지. 요 위에 올렸다가 이러면 바로 익나요? 그 어떤 고구마도 여기다 이렇게 잠깐 놔뒀다가 이렇게 하면은 익는 고구마는 없어요. 꽤 오랜 시간을 저 따뜻한 불 위에서 머물고 그 위에서 버티고 그 위에 함께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겉에서부터 녹아지고 속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수련회의 자리는요, 여러분, 목사님 수련회 한번 갔는데 저 주님 못 만났는데요. 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주님 못 만났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빡!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온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혀가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 때 주님을 못 만났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번 수련회 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그 불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돌처럼 딱딱했던 그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숫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 내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고등부가 몇 명 왔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한 명이라도 놓치고 있진 않을까. 그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수련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놓치는 친구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신청했으면 좋겠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죄악들을 미워하고 우상들을 허물고 싶은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저 살결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련회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